샬롬. 이른 아침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6장 1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한 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나누어 봅니다. 본장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략해 오는 것을 현재 목도하고 있는 그런 사실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죄 많은 유대인들이 죄악으로 마비되어 다가오고 있는 재앙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인 것들이 다 지금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육신도 그렇고 영적인 면도 그렇고 전부 마비되어 이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마비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시각각 시분초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바벨론의 침략, 재앙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1절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매니라. 2절에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3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아멘. 적국 바벨론이 북방으로부터 침략해 올 터인즉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베닷게렘에서 기호 즉 깃발을 들고 피난하라는 겁니다. 시온이 아무리 아름답고 또 아무리 축복이 있는 성이라 하더라도 죄악이 관영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1절 말씀에서 베냐민 자손들아 라고 외치는 소리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왜 예루살렘아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 자손들아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베냐민 지파는 예레미야가 소속된 지파이며 베냐민 자손들이 호명된 것은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영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속한 지파가 머지않아 바빌론의 군대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파괴를 당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포로로 붙들려가는 것을 생각하면 에레미야의 심령이 지금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기의 지파를 부르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아, 베냐민 자손아, 베냐민 자손아. 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상황은 본인들 스스로가 화가 나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외칠 수 있는 그 마음에 기름을 부어서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안타까움, 그 선지자의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간절한 마음, 영성,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자기의 지파를 부르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4절로 8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4절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별 그늘이 길었구나. 5절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전각들을 헐자 하도다.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복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7절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묵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로부터 포위당한 것을 지금 영적인 상황으로 보게 됩니다. 곧 총공격을 할 태세인데 아침이 시작하면 정오에 점령하여 성전을 회파하기를 신속히 할 것이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셨기 때문에 징벌을 하실 때에는 여지를 두지 않고 신속하게 징벌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훗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은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본문 9절로 15절까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귀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원수에게 포로가 될 터인즉 남녀노소가 다 잡혀가림. 토지는 타인의 소유가 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수치를 알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탄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열조들이 지녔던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실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영적인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과거 열조의 영적인 신앙의 행적을 되돌아보지도 않고 현재 마지막 기회로 주어지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의 여러분 이 예언조차 계시조차 그들은 무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한번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놓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16절로 17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선한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권면했지만은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을 신속히 들어 쓰셔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실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8절로 2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26절을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슬프다 못해 가슴이 답답해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형식적인 번제를 드려 헛수고를 하고 있는 유다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주일 예배 드립니다. 헌금도 봉헌물도 예물도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공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그런 통속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형식적인 번제를 드려서 헛수고를 하고 있는 그 유다인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보고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갈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셔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영적이고 본질적인 예배 생활이 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군대는요 잔인무도합니다. 그들은 북방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무자비하게 대문의 소문만 들어도 떨 것이고 피난할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제 자리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통곡해야 할 것이라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탈하는 침략군을 막는 길은 무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하여 차라리 회개가 필요한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그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인보주의적으로 그 위기를 넘기려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다시금 본문 27절로 3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28절에서 그들을 가리켜 놋과 철이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그들이 무감각을 뜻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듣고도 생활에 변화가 없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과 생명이 없는 놋과 철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어버린 은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은을 정지하기 위하여 납을 은과 함께 도가니에 넣고 달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찌꺼기가 납과 함께 밑으로 내려가고 은은 위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정지하려는 은이 나쁜 경우에는 아무리 풀무에 달구어도 분리되지가 않고 함께 남은 납만 아주 사라지고 만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도가니를 달구기 위하여 풀무를 맹렬히 돌리고 불을 일으켜도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 있게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게 되면은 또한 행함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은과 같이 되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뒤로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자들은 신비주의자가 되기 쉽고 또 말씀만 열심히 읽는 자는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고르게 배분하여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행함으로 옮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지름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답답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도와주시고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찬양과 기도생활과 말씀 중심의 생활 중 어느 건강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열심히 하여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